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33절, 34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원리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생존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고 군림하는 자가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사회적인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비정하고 또 얍삽빠르게 어떤 부분들을 취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애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지역을 통과해 가십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그 지역을 통과하고자 하십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아마도 오로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에 집중하시고자 하신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집중해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또 설령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의 마음을 담는 어떤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었고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말씀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부활이란 말이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자리한 공동체에서 어떤 나눔이 주제이십니까? 그것이 주님께 내놓았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대화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의 속망들 중에서 주님은 왕이시기에 제게 높은 자리를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좀 필요하니 이걸 주소서, 그렇게 영광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가르침 그 삶의 자리를 뒤따르는 데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35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의 어떤 환상을 깨는 소리이지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환상을 깨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또 기록된 바울 서신들 모습에 보면 교회들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핵심은 결국 그 문제였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낮추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낮춘다라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쉬우면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 안에 그것이 어떤 권면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한번 낮아지기로 결심하시고 애써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소자를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도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성도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을 대하듯이 섬김으로 주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 삶의 낮은 자리의 위치를 부단히 애써서 찾아내야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어떤 삶의 지경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좀 만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 나이가 지긋이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단다. 우리 그러니까 행복하자. 또 너희들 형제끼리 사이좋게 잘 살 수 있겠지? 내가 평생 가르쳐왔던 어떤 가훈에 따라서 잘 살 수 있겠니?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을 돕고 지켜볼게. 뭐 이런 어떤 정말 묵직한 메시지들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어떤 생이지만 사랑하는 자녀들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아버지의 메시지죠. 그런데 그때 자녀들 중에 첫째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유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장남이니까 반 이상은 저에게 주십시오. 둘째가 질세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집은 제 앞으로 두고 가셔야 합니다. 셋째 아들이 또 말합니다. 경영권은 제 것입니다. 또 다른 자녀들은 아버지 생명보험은 들고 계신가요? 보험금 수령자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죠? 뭐 이렇게 아버지에게 달려들듯이 유산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신이 더 많이 물려받아야 한다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 아버지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얼마 오면 죽는다는 말을 했건만 자식이란 놈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결국 나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돈 문제 그리고 자기에게 이로운 자기 유익이라니 생각을 하면서 이 아버지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이 가족이 있지만 쓸쓸하고 서운하고 외롭고 배신감 느껴지고 뭐 수많은 또 생각들 마음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가지신 감정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 훈련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집중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느낄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겁니다. 지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경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밥그릇이 더 큰가 서로 진심을 다해 다투고 싸우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던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잘 되는 거에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요. 우리의 아우성에 예수님은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제가 나눈 예화의 자녀들 같이 철없는 제자들 같은 이런 모습이 쉽게 발견됩니다. 여전히 나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철든 자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웃음 짓게 해드리는 그런 참 제자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라고 늘 고백하지만 혹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잘 되는 거, 높아지려는 것에만 몰두하고 얻어지는 것에 우리가 정말 빛나는 어떤 그런 삶의 부분들만 정말 몰두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시험케 하는, 주님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고 싶습니다. 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잘 돼야 하는 것들, 또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 얻을 수 있는 것, 유익을 위해서만 아버지 생각하고 몰두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현재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어떻게 살아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지 아닌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그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사명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나음을 위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삶의 공고한 일들로 인해서 지금 낙심하고 또 주저앉아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려는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더 깊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공고한 문제로 연약해져 있는, 낙심해져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도 또 동일한 은혜와 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소망으로 저들이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다시 한번 주께 나오며 또
포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그 어려운 끝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자신의 인생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높아져야 되는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앞에서 그 유익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바램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지금 주님과 정말 동행하며 주님과 데이트하며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기에 아버지 그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냄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미소 지으실 수 있도록 주님 하는 우리 자녀로서의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또 삶에 무너진 모든 상황 가운데 공고와 문제 가운데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이들 모든 이들 가운데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과 또 회복과 또 치유와 또 주님 주시는 정말 새로운 생명의 길이 저들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정말 새 생명을 통해서 저들이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정말 또 다른 또 상처나 또 어려움 당하는 또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 귀한 또 12시의 시간 가운데에 말씀 만절을 들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기억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